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야겠다.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이 땅의 양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꽤 유명하신 분들도, 꽤 대단하신 분들도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제가 듣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그저 이 땅의 떡으로 이해하고 이 땅의 육의 양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오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많은 말씀에 대해서 깊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좀 더 분명한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충분히 지난주에 일용할과 양식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 앞에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 대단한 양식, 그 특별한 양식, 그 무언가를 지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기독교회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있는 매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육의 양식을 해석한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일용할이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본질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구약적으로 그 통일되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그 만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만나가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상봉질적 그 양식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합이란 말인데 이게 흉년, 굶주림, 기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 기근의 실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근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근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들여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고생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기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얘기를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기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갈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흉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성경은 신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영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영의 양식을 채워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내렸다고요. 만나를 보면서,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그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것을 보고 먹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추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어. 야, 대단하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줘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상징입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매일 일정량의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정량, 그 일상을 벗어나고 더 많이 하면 다 썩어 없어진다고요. 일정량이다고요. 그리고 6일째에는 안식을 기대하면서 2배의 만나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6일째는 7일째인 안식을 기대하면서 안식 속에서 썩어지지 않는 만나를 신기하면서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그 안식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천국 가서는 그 영의 양식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가나안 천국,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만나를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광야 생활에서는 꿀맛이 나고 꿀 섞은 과자처럼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 가운데 나오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왜요? 왜 가나안에 내리지 않습니까?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거든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있는 거죠.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꿀 섞은 과자 같은, 꿀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여호와의 입술을 대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와 가나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매일의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영의 양식을 수고로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 주일 전에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배가 된 마음으로 주일 그 6일째를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안식 속에 들어와서는 그 온전한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안식의 풍성함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애굽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오직 광야에만 내린다고요. 이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어린 양의 보혈과 상관 있는 자들만이 그 만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지 아세요?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귀까지 들려오지 않아요. 영의 영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들린다고요. 무슨 저런 말씀을 해? 무슨 저런 말씀을 해? 왜 그럴까요? 예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영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자,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십니까?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그게 집, 떡. 그 떡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영의 양식이 끊어진 이 땅 가운데 참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영의 양식을, 이 예수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무슨 구원이야? 예수로 무슨 복을 받아? 구원이 왜 예수로 주어지는 거야?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그저 잘 살면 되지. 코로나 시대까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잘 지키면서, 세상을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지 않아? 그게 세상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어떤다고 한들 방역을 지키며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와 상관이 있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세상은 예수를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야만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네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뭐지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이게 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이란 말인데 이게 달콤한 과자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나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모두 다 알지 못했다고요. 이상히 여겼다고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어야만 광야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가서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어야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이 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만나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성도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세상의 반응이라고요. 세상은 그 만나를, 그 영의 양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뭐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렇게 바라본다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같이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타르란 말이에요. 이게 비가 내리다, 우박이 내리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내릴 때 이 마타르, 내리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이게 히필령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 능동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가운데에서 비같이, 우박같이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은요, 여러분 구약을 잘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이 먹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고요. 오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이 땅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이 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광야 생활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는 안식을 기대하며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 감격과 기대 속에서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속에서는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식을 기대하며 안식을 소망하며 그 만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페제테오란 말인데 이게 요청하다, 갈망하다, 구하다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의 기복과 이 땅에 있는 명생 복락만을 이 땅에 있는 그 축복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간구하는 지속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남부침례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남부침례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2부 예배 드리지만 이 속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돼요. 그들이 뭘 말하는지,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으뜸, 우선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상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내게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내 배우자도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하는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이 땅의 것을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힘들면 구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제가 투잡을 해야 될까요? 새벽에 신문 돌릴까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하지 마 하더라도 세상은 힘드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구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을까요? 예수와 상관없거든요. 예수 믿지 않거든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저 이 땅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제일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것도 구할 수 있다고요. 구하지만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구하고 먼저 그 뜻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육적인 양식을 빵을 구해왔어요. 예수님 드셔요. 예수님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겐 양식이 있어. 나는 이미 먹었단다. 그 제자님 뭘 먹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 잘 몰랐다고, 이때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지. 세상인 너희는 알지 못하지.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먹어도 알지 못하며 그 앞에서 누려도 누리지 못하는 그 뭘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 가운데 있단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구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직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지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 그 우물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여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바로 그 통로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단다. 그 물과 성령으로 얻어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한들 너는 채워지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예배드려봐, 수십 년, 수백 년 예배드려봐, 예배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 없나? 한 번도 경험 못할 거야. 나를 통해야 된다.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여인의 눈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바로 이거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늘의 양식을 예배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깨닫게 해주고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식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다가 끝나는 양식, 다 썩는 양식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 가운데 썩지 않았던 그 일화가 하나 있죠. 다 매일 걷어들이면 그 다음날 다 썩었다고요. 근데 썩지 않는 날이 있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7째, 그 6일째 2배를 걷었는데 원래 평일날 2배를 걷으면 그 다음날 다 썩는다고요. 그런데 6일째 걷었던 그 양식은 썩지 않는다고요. 안식 속에서. 뭘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 양식, 그 만나,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 그 양식을 먹는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도가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양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우린 그 양식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양식,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양식, 구할 수 없는 그 양식,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확히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먹고 죽었다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썩지만 그 가운데 신기하게도 7일째는 썩지 않는 상징을 드문드문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리고 6장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먹어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핍박할까요? 야, 쟤네들은 예배드리면서 인육을 먹어, 인육을. 쟤네들은 그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찢어 먹는데, 예수의 피를 먹는데, 예수의 살을 먹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 피를 먹고 마신대.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그 인육을 먹는다는 그 오해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참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를 마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의 만찬 때마다 그 떡으로 오신, 그 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비결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불어란 말이 헬라어로 메타란 말입니다.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와 더불어, 또 나와 더불어 뭐 할까요?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란 말이 헬라어로 데이프네오란 말인데 이게 식사하다란 말이에요. 만찬을 즐기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뭘 즐길까요? 만찬을 즐기는 거죠. 그 만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식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 양식과 상관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인 뷔페와 같은 이 음식 가운데에서 이 너무나도 진귀한 이 하늘의 양식 가운데에서 단 한 숟갈도, 단 한 젓갈도, 단 한 포크도 찔러놓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 속에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매번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분들. 시편 95편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어.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그 뒤에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다치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저주받을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인 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향해서 이게 뭐야? What is this? 예수가 뭐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들이 완악한 자예요. 근데 성도는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시편 95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자들,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말씀을 읽고 귓가에 들려오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버린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안식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메시지 주고 전화 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늘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교제하는 분들 중에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와 우리 남부침례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나누고 있어요.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저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계속 그 기도를 해왔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죠. 같이 예배는 나와요. 예배 나와 앉아있고 딴짓하고 딴 데 보고 멀뚱멀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고개 가뿐거리고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 부인이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늘부터 목사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신앙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왔어요. 늘.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분께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로서 어제로서 4번째 드렸어요. 함께 서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적용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겨워요. 꿈이 없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며 꿈꾸었던 것보다 더 귀하게 가정을 인도하시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제가 그분께 전화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 아마도 남편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동화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남부침례교회에 와서 이 기도 매일 해요. 하나님, 남부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많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많이, 늘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 강한 표현이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힘들 거예요. 매주 그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매주 그들에게는 지옥 백성이라고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험악한 말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교회에 있으면 힘들죠. 저희 교회는요,
예수 믿을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대요. 더디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이 땅을 살아갈 그 성도들이 있기를 위해서 매일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제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짐합니다. 매주 얘기할게요. 매주 이 구원을 얘기하고 매주 예수를 얘기할게요.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2022년도에도 계속 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날까지 자, 그 예수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그분께 도전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차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거면 예수 믿고 예배 드리세요.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보세요. 그런 교회이기를, 그런 성도이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